로마서 15장 14절 26절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게 딱 나오니까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사역자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믿음이 특출난 이런 사람들 사역자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다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역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의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죠, 자동으로. 본인이 원치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좋은 할아버지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다 사역자예요. 다만 좋은 사역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점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 사역의 영역이 어디냐? 사역의 영역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한 부분이죠. 사역의 장은 교회, 가정, 사회 이것이 이제 바로 사역의 장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분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그것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사역자 아니에요. 사역자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권면하고 또는 어떤 교회 모시기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게 없다면은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역자. 그 다음에 그 사역의 목표가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래서 우리 모든 다 사역자고 우리는 이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 모든 다 사역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참 귀 쓰시는 사역자가 되지 안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 쓰시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에게 배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죠.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 태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믿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14절 보시면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 권면하는 그런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선함이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서로가 각자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게 아니냐.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이 말이 뭐냐는 거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피차가 서로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믿음이죠, 믿음. 바울이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모두 다 사역자인데 나쁜 사역자가 아니고 바울과 같은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은 남을 이웃을 믿어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만 듣던 사람 또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좀 아는 이렇게 그냥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합니다. 좋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좀 인상이 험상궂으면은 저 사람 좀 꺼리는 그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죠. 최악의 경우를.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경우로 생각.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특별히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내분을 어떻게 믿어요? 자녀를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믿어야 되는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 직장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도록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또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그 섬김의 도구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일반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기 오시면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상대방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도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어주는 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 사실상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거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그 실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반을 두 반으로 나눴어요. 어떤 실력이라든가 또 지적 능력이라든가 성적에 상관없이 그냥 한 반을 우등반, 또 한 반을 평균치 정도 하는 반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 우등반은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근데 평균치 반은 평균치 성적을 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그 한 반을 우등반이라고 우등반으로 생각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등한 성적이 나온 거고 평균치 반은 평균치 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 반 성적이 나온 거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남을 믿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한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두 분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그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둘 중에 한 분이 꼭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이제 집에 올 시간 되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합니다. 너 지금 TV 보고 있지? TV 그만 보고 숙제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예요? 엄마가 아이에 대한 가정이 뭡니까? 저놈은 집에 학교 갔다 오면 TV 본 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TV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 받으면 그때 이제 끄고 이제 뭐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너 저기 숙제하고 있지? 그 숙제 다 하고 나서 TV 봐도 돼. 오락해서 게임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의 가정이 뭐예요? TV, 숙제하고 있는 애라는 거, 숙제하고. 그 걔는 뭐예요? 숙제합니다. 학교 갔다 오잖아요. 다 숙제부터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믿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내가 섬기는 대상, 내 사역의 대상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믿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표시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만일 그렇게 했다가 정말 신뢰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믿었다가 해서 내가 뭐 속았다. 그 손해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안 믿으면 못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믿는가 안 믿는가 살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그렇죠. 우리 목장, 내가 아무개 목장원을 내가 믿는가? 목장원은 목자를 믿는가? 아내를 믿는가? 남편을 믿는가? 내 자녀를 믿는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섬기는 대상,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없지만 특별히 내가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게 사역이니까, 그죠? 네. 그 대상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가 많이 믿지 못한 사람이면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 영역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사역 영역을 알아야 한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내 사역의 영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역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알고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는 자기의 사역의 영역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아닌 것도 알아요. 아, 저거는 저 사람의 사역의 영역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17절, 18절 보시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 이건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것 외에는 자신의 사역이 아닌 것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 왈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그건 난 모르는 거니까. 그건 나의 사역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20절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나의 사역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이니까. 그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을 보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역의 장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사역의 영역이 있고 자녀로서의 또 사역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역의 영역이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의 영역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교회에서 갈등, 이렇게 특별히 목회자하고,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의 갈등 중에 하나의 그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의 영역이 있잖아요. 목회자 사역의 영역은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목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의 영역을 자꾸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 목회자로서 그거는 좀 전문가인데, 그럼 그 전문가가 평신도라도 거기에 좀 이렇게 맡기고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관계를, 갈등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신도가 또한 목회자의 그 사역의 영역을 또 침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기 말 안 따라주면은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심각해지면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징이 신학교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야. 제가 신학교도 다녀보니까 그 목회자가 하는 목회가 좀 약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녔지만은 어떤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은 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회를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목회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고 좀 웃어 보여도 막상 해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받을 때도 옆에서 훈수 두는 거하고 직접 두는 거하고 달라요. 훈수 두는 게 훨씬 잘 보여요, 사실. 직접 둬보세요. 비릿비릿 땀 흘리고. 그 미국의 이민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부흥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부흥회 큰 은혜를 받은 몇 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신학교로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현재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비도덕적인 일에 한번 연루가 되었어. 근데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목사님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리한 목사님이야. 왜냐면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딱 벌써 교회의 문제를 파악해서 분위기를 파악했어. 그래가지고는 여기 신학교 다니시는 평신도 가운데 특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목사 안수를 줘버렸어요. 목사 안수를 주고서 몇 가정을 붙여줘가지고 소위 말하면 분리개척을 시켜서 분리개척. 그렇게 몇 가지 분리개척을 시켰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분리개척에 나갔던 가정들이 다시 또 다 돌아왔어. 그리고는 목사님 혼자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또 해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다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역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역의 영역.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역이 아니니까 존중하고 나에게 맡긴 사역은 충실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가져야 될 태도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자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역은 그분들에 존중해 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사역의 장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사역의 영역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크게 축복받는 그런 사역자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지막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도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자신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사도. 그래서 사도적 사명감은 뭘 말하냐면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적 사명감이라는. 20절에 바울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적 사명감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자, 로마서 15장 20절.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의 터유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바로 사도적 사명감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나는 가지만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도적 사명감이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해도 확장이 안 돼. 왜? 이미 그 안에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만약 어떤 교회가 50명에서 뭐 한 400명으로 갑자기 부흥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350명이 전부 다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는 그것이 뭐 부흥인지 성장인지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로야, 제로. 꽝이야, 꽝. 근데 어떤 교회는 적지만은 한 명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죠.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도적 사명감,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확장도 안 되면서 마치 확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도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는 절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설득이나 노력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다른 설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사도적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령 충만이 돼.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면은 마게도냐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로마의 교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구의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기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그때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바울이 이 일루리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방법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음을 모르는 것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사람이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여러분이 무당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죠. 자, 무당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무당에게 가서, 무당님에게 가서, 무당님입니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안 들어요. 네, 안 듣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잡신보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가서 무당에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무당에 들린 막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 사명을 감당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의 어떤 목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영 집사님이 좀 표현하나 했더니 기가 막히게 또 표현했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 붉은색이 있다는 불이 그런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리고 이 잔 있잖아요. 이 충만함. 뭐 제가 어떤 해석을 잘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정말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 그러면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결국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성령의 능력을 해결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알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되어지고 내 능력 넘어서서 어떤 사건들,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거. 어떤 사람은 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이게 성령 충만함. 자연스럽지 않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는 귀신들이 쫓겨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이런 현상은요 초자연 성령 충만의 증거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오시면은 마태복음 거기 오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냐 안 충만이냐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하냐. 여러분 성령께서 왜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두 가지죠.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상식에 밖의 일들이 나타나 도저히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하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 아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예언 기도도 해드리고 또 안수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 예언의 은사가 성령의 주신 은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만약 사역을 한다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다른 영의 역사예요. 다른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교회의 유익함입니다. 교회의 유익함.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저런 때는 저런 식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ABC. 만일 이것이 ABC가 없다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현상이라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을 성립하는 ABC.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적어도 하루에 한 20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독대하는, 마주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그러나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없이 성령 충만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 계란으로 여러분 바위 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정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나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사실 24시간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는 불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할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성경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규칙적인 매일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4일 정도. 기도는 매일 하시고. 기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한 규칙적으로 성경을 조금씩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하나님이 어떤 뜻, 이것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올해 한번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일어나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봐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대하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2025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삶.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 하나님과 대독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그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에 과감하게 여러분 순종하셔서 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사도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